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대요. 심판대 앞에서 관리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이제 천국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떨까? 지옥을 한번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서 날뛰고 막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더 좋겠다. 지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게 본 거랑 다른 거예요. 너무도 어둡습니다. 막 불구덩이 속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막 사람의 살을 벌레들이 막 파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관리자에게 막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보여준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리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까 네가 본 건 모델하우스야. 너 지옥이여라고 내가 선전 좀 했어. 여러분,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또 딸을 살리신 그 이야기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찾아가서 예수님, 제 딸이 죽었으니 속히 오셔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지체하는 중에 그 회당장의 사람이 와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슬픈 소식,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가로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당장 이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신 것일까? 당장 죽을 딸이니 가망이 없어서 포기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일까? 도대체 그 여인은 하필 그때 나타나서 왜 예수님과 대화를 함으로 시간을 끌었고,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원망스럽고 예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이제 이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배를 타시고 큰 무리가 있는 건너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이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어떤 병든 자, 어떤 약한 자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발을 동동 구리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의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어서 가서 장례나 잘 치르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많은 회당이 있습니다. 많은 회당이 있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마다 장로들이, 오늘날 말하면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에 그 봉사하는 자들로 한 10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3명씩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이제 중에 회당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딸이 당장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은 42절을 보니까 12살 난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딸, 행복하게 그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같으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얘기죠. 당장 죽을 것 같이 지금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은 그 소문은 예수님만 만난다면 얘가 고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그저 와서 기도만 해주면, 손만 대면 그 어떤 병이라도 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었지만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그 훌륭한 예수님을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압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야이로는 당장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금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당장 죽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이 딸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로 이제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각종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딸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온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제 내 귓가에 스쳐오는 이 바람 소리조차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땅을 딛고 걸어가지만 다른 날과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한 조각 떠있는 그 흰 구름은 마치 자기 딸이 자기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그 딸의 마지막이나 좀 자리를 잘 지켜주지 뭐 하는 짓이냐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혈루증을 앓던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도 너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속히 오셔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막 따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극심한 두려움 속에 야이로는 아무 낙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지푸라기를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한 줄기 빛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믿어보자.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던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혹시 내 딸을 살려주실지도 몰라. 이런 확신이 갑자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비웃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은 딸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이로가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을 바라보시고 당장 그 딸을 살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장 그 딸을 살려주셔서 야이로의 품에 그 딸을, 사랑하는 딸을 안겨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이로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고 죽은 자라도 마치 잠을 자다가 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죽은 딸의 생명을 되찾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 통곡 소리를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야이로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일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두려움은 아마 물질 문제와 질병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집사님이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가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려고 하니까 러브호텔인 거예요. 러브호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예배를 드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시험에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목욕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지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하려고 하니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을 성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일날 더 바빠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가자니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적자 나면 어떻게 하나, 부도 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그래서 탁 주일날 이제 문 닫고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막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값이라도 어떻게 좀 아껴야 되겠다.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로 했습니다. 땅을 계속 파고 파는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이게 바위돌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팠으니 끝까지 해봅시다 하고 계속 이제 뚫는 거예요. 바위를 뚫는 거예요. 뚫다가 터졌는데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시궁창물처럼 무슨 꼬랑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황이 터진 거예요. 유황이.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서 유황온천이 터졌으니 불태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막 이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거예요. 한 30년 전인데 11조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 생각, 내 세상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교각 공사를 하는 남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교각 공사를 하는데 주일날까지도 공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공사를 한 그 공사는 하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 틀어지고 또 무너지고 막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도 하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건축계 모두 불황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막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 주인공 아시죠? 이지선 자매. 그는 연세대학교 학생입니다. 찬양대원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만 딱 끝나면 찬양 연습도 안 하고 찬양대장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기 일쑤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그날은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오빠가 이제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 소식을 듣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덤프 트럭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터져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부지했지만 의사가 이거 가망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주일 하루도 나에게 온전히 성수할 수 없더냐? 주일날 내가 맡은 것까지도 잘라 먹냐? 하면서 책망을 하더라는 거야.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스쳐가면서 너무도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 남은 생명 이제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너무도 흉측한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딸로 살기로 결정하니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 내 돈 버는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병든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믿음으로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람의 일 때문에 주일날도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두려워서 예배를 패하고 사람에게 쫓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떨쳐버리면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여러분 버리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건강 주셔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삽니다. 오늘날 코로나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배조차 금지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세요. 우리 몸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절박한 악조건 속에서 결코 살 맛이 없다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 생명이 이게 내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부활의 기쁨, 감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떨쳐버리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각자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외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코로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